다산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1762년 경기도 마현, 지금의 남양주 조안면 능내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정재원은 진주 목사를 지낸 분이셨고 나는 그 슬하에서 어려서부터 성우 이익 선생의 학문을 접하며 자랐습니다.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관직에 올랐고 수원 화성 설계에 참여하여 거중기를 고안했으며 한강의 배다리를 설계하기도 했습니다. 나의 생애는 평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전남 강진으로 유배되었고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또 다른 형 정약종은 그해 순교하였습니다.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들이 세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강진에 도착한 나를 마을 사람들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죄인이 머무는 집의 담장을 허물 정도였으니까요. 다행히 주막집 할머니 한 분이 측은히 여겨 방 한 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흙으로 지은 토담집이 나의 첫 유배 처소가 되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겨루를 얻었구나. 한탄 대신 그렇게 위로하며 끝내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 편액을 달았습니다. 사이제, 생각은 맑아야 하고 외모는 장중해야 하며 언어는 과묵하고 행동은 신중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유배 생활로 좌절하지 않고 품격을 잃지 않겠다는 나 자신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18년이었습니다. 사이제에서 4년, 보은산방에서 1년 반, 제자 이청의 집에서 잠시, 그리고 1808년부터 10년은 다산초당에서 지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나는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를 비롯하여 500여 권을 저술했습니다. 고통이 나를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오히려 나를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대여, 오늘 이 시간은 내가 그 18년 동안 쓰고 말하고 기록한 것들 중에서 몇 가지를 말하려 합니다. 강진 유배 2년째인 1803년 나는 주막의 방 한 칸에 사이제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뜻을 글로 남겼습니다. 사이제기가 그것입니다. 나는 거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생각은 마땅히 맑아야 하고 외모는 마땅히 장중해야 하며 언어는 마땅히 과묵해야 하고 행동은 마땅히 신중해야 한다. 이 네 가지가 의, 즉 마땅함이다. 그대여, 이것은 처세의 기술이 아닙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처지에서도 내가 나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외부의 상황 때문만이 아닙니다. 생각이 흐려지고 말이 가벼워지고 행동이 흔들릴 때 사람은 무너집니다. 반대로 어떤 처지에서도 생각을 맑게 하고 행동을 신중히 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있는 한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사이제의 네 가지 마땅함은 내 뿌리였습니다. 그대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유배지에서 나는 두 아들에게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둘째 아들 학유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때의 재해를 당했다고 해서 청운의 뜻을 꺾어서는 안 된다. 나는 죄인의 아버지였습니다. 내 아들은 역적 아버지를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벼슬길이 막혔습니다. 억울하고 불합리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들에게 세상을 원망하는 대신 마음속의 뜻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그 마음의 기상만은 빼앗기지 말라고.
그대여, 지금 어떤 일이 그대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 짐은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같은 편지 묶음 안에 나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화평스러워져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병통은 사라질 것이다.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기대하고 누군가가 먼저 연락하기를 기다릴 때 우리는 이미 그 사람에게 마음을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이 됩니다. 나는 18년 유배 동안 많은 사람에게 외면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대를 거두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마음의 주인이 되는 일입니다. 그대여, 오늘 누군가에 대한 기대를 한 가지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목민심서 율기편에는 절용과 절검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검소는 마음을 맑게 하고 사치는 나라를 해친다. 이것은 단순한 절약의 권고가 아닙니다. 내가 강진에서 몸소 살아낸 방식이었습니다. 다산초당에서 나는 손수밭을 일구고 연못을 넓히고 바닷가 돌을 주워 석가산을 쌓았습니다. 가진 것이 적을수록 마음은 더 고요해졌습니다. 욕심이 줄면 걱정도 줄고 걱정이 줄면 생각이 맑아집니다. 생각이 맑아지면 비로소 깊은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대여, 오늘 하루 필요하지 않은 것 하나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물건일 수도 있고 기대일 수도 있으며 연락일 수도 있습니다. 내려놓는 자리에 여백이 생기고 그 여백에서 평온이 시작됩니다. 나는 실학을 믿었습니다. 실제로 쓸 수 있는 배움, 삶을 바꾸는 공부. 흠음신서는 형벌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가를 기록한 책입니다. 경세유표는 나라의 제도를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를 제시한 책입니다. 모두 배움이 삶과 이어져야 한다는 믿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대여, 오늘 알게 된 것 하나를 오늘 하루 안에 단 한 번이라도 행동으로 옮겨보십시오. 생각이 발걸음이 될 때 비로소 삶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나는 논어고금주에서 공자의 말을 해석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아무리 즐겁고 기쁜 순간에도 경을 잊지 않음이 음하지 않음이라 하고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해도 깊게 속상해하지 않음이 상하지 않음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형 정약종의 순교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슬픔 또한 너무 컸습니다. 그러나 슬픔에 잠겨 무너지는 대신 나는 그 슬픔을 글로 옮겼습니다. 감정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담아두는 그릇을 키운 것입니다. 그대여,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마십시오. 강물은 폭풍에도 흐르고 가뭄에도 흐릅니다. 목민심서에서 나는 이렇게 썼습니다. 벼슬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백성의 편안함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은 관리에게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18년의 유배 동안 붓을 놓지 않았는가? 그 이유가 이 한 줄에 담겨 있습니다. 언젠가 이 글이 누군가의 손에 닿아 고통받는 백성 한 명이라도 편안해지기를 바라며 썼습니다. 다산초당 동함에서 2000여 권의 책을 곁에 두고 밤을 지새운 것은 그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대여, 그대가 하는 일이 나 하나를 위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주변 한 사람에게 작은 편안함이 될 때 그 일은 더 깊어집니다. 그것이 애민의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나는 논어고 금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속에서 천명과 인욕이 쌓어 옳은 판단을 내리듯 인욕을 이겨내면 사람은 저절로 그 허물을 알게 되어 옳고 그름도 판단하고 허물도 고치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릅니다. 문제는 잘못 그 자체가 아닙니다. 잘못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나 역시 유배의 원인을 생각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찬묘지명을 회갑에 직접 쓴 것도 내 삶을 남이 평가하기 전에 내 스스로 정직하게 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대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내가 한 일 가운데 옳지 못했던 것이 있었는가? 그 질문 하나가 내일의 그대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내가 강진 유배지에서 돌아온 것은 1818년 57세 때였습니다. 18년 만에 귀향이었습니다. 고향 마연으로 돌아와 여유당에 머물며 저술을 완성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나기 직전 다산초당의 바위에 나는 아무 수식어 없이 내 성인 정자 하나만을 새겼습니다. 그것이 정석입니다. 화려한 말 없이 오직 나 자신으로 살았다는 고결한 자기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1836년 75세로 생을 마쳤습니다. 태어난 마연의 여유당에서 회온을 맞은 그날에 목민심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뜻을 세우면 길이 보인다. 내 삶이 그 증거입니다. 유배된 죄인의 골방에서 세운 뜻이 오늘 500권의 기록으로 그대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대여,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시든 뜻을 세우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길은 세운 뒤에 보이는 것입니다. 나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동안 한탄보다 기록을 선택했고 절망보다 붓을 선택했습니다. 생각을 맑게 하고 원망을 거두고 함께 묻고 의논하며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백성 한 명을 하늘처럼 여기는 것. 이것이 다산의 삶이 오늘 그대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강물은 막히면 돌아가고 돌아가면서도 결국 바다에 닿습니다. 그대의 오늘이 그러하기를 바랍니다.